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우리가 인사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쁜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냥 덤덤하게 그냥 목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그냥 입술로만 메리 크리스마스 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새로워지고 여러분이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어떤 교수님이 학생 40명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야,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느냐? 자신의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페피함 적어내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합니다. 뭐 산타클로스, 뭐 선물 이런 내용을 쭉 적어냈는데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4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생일이다. 오늘 이 시대는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 카드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문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은 상업주의 또는 감성주의, 쾌락주의에 밀려서 크리스마스의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년 중에 오늘같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브가 될 때에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때가 이 성탄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입에 올릴 수 없는 그 성범죄, 여러 가지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도 이 크리스마스 절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쩌면은 종교 개혁자이던 마르틴 루터가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주기도문이 가장 큰 순교자다. 왜냐하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으로만 암송할 뿐이지 그 기도문대로 생활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죽어있는 기도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성탄절이 최대의 순교자가 아닌가, 최악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존 다이비드라는 사람은 그가 기록하고 있는 성탄이라는 책에 성탄절이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고 합니다. 12월에는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말하는 예배드리고 있는 크리스마스요. 또 하나는 엑스마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엑스라는 교훈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자이기도 하지만은 수학에서는 이 X를 미지수를 나타내는 숫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변질시켜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변질된 성탄을 지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부터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축하하는 가장 바른 태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보내는 가장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올해같이 연휴가 있으니 어디 놀려가 뭐 하다, 그것은 진정한 성탄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행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행사가 아니라 예배인 것입니다. 2023년 이 성탄주일 우리가 하루 전 대림절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성탄의 참된 의미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탄절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예배는 무엇인가? 성탄절 예배를 제일 먼저 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당일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식적으로 격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린 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의 예배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동방,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란, 이라크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혹은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던 점성가였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장차 유대인들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별을 통해서 연구하다가 그들이 발견한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경배, 그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성탄절 계절에 어쩌면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그 예배,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그 예배, 그 진정한 예배의 모범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탄절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수없이 드려지는 그 예배, 그 바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 첫 번째로 우리는 그들의 바른 지식에 근거한 예배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왕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가 헤로드 왕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 가이사 영에 따라 호적하려 베들레헴에 갔다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려 거기서 갔지만은 구유에 놓인 그 아기가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별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 나신 네가 있는 것을 알고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면 예배의 대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이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진리를 가지고 나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알았던 것처럼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왕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왕인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있었고 유대 땅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어쩌면 나르는 새도 떨어뜨리는 엄청난 권세와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왕이시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분의 결재가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당시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별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아니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강구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언제인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그 당시 동방 박사들은 우리처럼 완벽한 지식은 아니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별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사실을 깨닫고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헌신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왕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왔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먼 길을 왔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란, 이라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은 사막입니다. 굉장히 험난한 길입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가 어림잡아 보면은 한 1600km 내지 한 1800km 먼 거리를 걸어서 때는 나귀를 타고 왔다고 합니다. 왜 그런 먼 길을 왔는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학자들이 의하면 40일에서부터 60일 정도 나귀와 걸어서 사막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었고 얼마나 많이 피곤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아기 예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헌신이 깃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그 경비가 한두 번 들어갔겠습니까? 피곤해도 그들은 힘을 내어서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경배하기 위해서 손해볼 각오도 했을 것이고 밤중에 찾아오는 환경에 그런 변화도 우리 겪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극복했을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보면 이렇게 헌신하는, 극복하는 예배가 표시가 잘 나지 않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좀 안 좋으면 예배를 빼먹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제가 걱정이 하나가 탁 됐어요. 야, 이 눈이 이리 오면은 한내 사람도 올 수 없는데 어찌 돼야지? 비가 오거나 날이 안 좋으면은 오늘날 신앙이 깊지 않는 성도들은 예배를 많이 빼먹습니다. 그러면 좀 피곤하면 그냥 누워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길이 막힌다고 오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해명에 있을 때 또는 입구가 좀 진입로가 좀 불편하니까
주차장이 불편하다 그래서 돌아가고 안 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10분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10분 더 기도하고 10분 더 먼저 교회 나눈 훈련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참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성급하구나. 잘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조그만 불편도 감수하지를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희생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식사를 할 때도 그냥 당번에 주어서 먹는가 보다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들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내가 밥을 먹게 되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 나오는 것은 안락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추우면은 온풍기로 더우면은 에어컨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삶을 살펴보게 되면은 원래 예배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은 조그만 불편도 감수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철이라고 예배를 나오지 않습니다. 휴가철이라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직장인들, 바쁘다고 예배에 안 나오는 사람들,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성숙된 자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가? 내 가정은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의 재단이 있는가?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배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그 예배, 물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은 물론 철이 없다고 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나를 포기할 수 있는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탄코 값 없이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남이 갖다 준 예물, 부하들이 갖다 준 그 물 한 모금을 마시지 않고 그가 버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남이 갖다 준 제물과 남이 갖다 준 그것으로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내 손으로, 내 돈으로 내가 노력해서 값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값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멋있는 예배, 값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저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내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먼저 옵니다. 이 할매들 어떻게 오나 하고 제가 9시 조금 넘어서 오니까 미리 와 계세요.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자로서 가까운 데 교회 나가기를 장려합니다. 물론 교회는 자기 신앙의 코드가 맞아야 교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 태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일찍 오시는 분들, 준비된 분들에게는 희생과 결단이 있습니다. 멀리서 오는 분들을 보면 늦게 오는 분이 없습니다. 항상 늦게 오는 분들은 가까운 분들이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는 자기 자신이 희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의 예배를 더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경제적으로 논리를 따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 논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세 아낀다고 여러분 히터를 끄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만남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질 때에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가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곳에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던 것처럼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주님을 찾는 예배인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한 드리는 예배인가? 우리는 23년 이 성탄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을 찾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 동방 박사들의 예물을 드리는 마음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더라. 당시에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값비싼 귀중품이었습니다. 이런 왕과 같은 귀한 분들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런 귀중품들을 이들은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예배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마음의 표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감사하기 위해서 예물이 있습니다.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자의 예배와 예물을 드리지 않는 자의 예배는 분명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준비된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들어오면서 헌금하면 헌금함에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그전에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들어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이 소홀하지 않도록 직접 예배 중에 정성껏 예배 헌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우리가 올 한 해 결산해 보겠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그 예배의 태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성, 나올 때마다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그 예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예배가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에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나친이라고 했을 때 그 왕은 당연히 왕궁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헤롯이 살고 있는 왕궁에 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낳친 네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물론 헤롯은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헤롯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왕의 비서관들에게 야 유대인이 왕위로 났다고 그러는데 그 왕이 어디에 낳느냐고 그랬을 때에 그 헤롯의 비서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동방박사리 왕궁에 나오는데 헤롯 왕이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야 가서 그 왕이 있으면은 나에게도 너희들이 돌아갈 때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 나도 그 왕에게
경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이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야기합니다.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라. 다른 길로 가라. 그렇게 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에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예수가 헤롯 왕에 죽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바른 경배하고 또 헌신한다 할지라도,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배, 저렇게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주일 오전과 오후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또 행사 있을 때만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에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는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이 근본 이 성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달라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행동에 예수 냄새,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5년 드리고 10년 드리고 수십 년을 드려도 뭔가 달라진 것이 없고 말씀에 따른 생활의 실천이 없다면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말만 예수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도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정한 예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것을 믿으며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해야 할 뿐 아니라 나의 편의주의에 파묻혀서 예배를 등한시하는 그 모습만의 신앙이 아니라 쉽고 편한 길을 찾으면서 조그만 불편한 것도 참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적은 것이라도 예배를 통하여서 준비된 예물을 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에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탄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축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성탄절에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꾼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